이번 2학번 주에 성교 세계 성교대회가 있었는데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계 성교대회 주제가 바로 준비된 세계 전환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전환점의 언약을 붙잡자.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죠.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성교의 방향 맞춘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뛰어넘는 그죠? 이방인 성교. 그래서 오늘 이 2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니 그죠? 이방인에게 그죠? 이 틀을 깨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틀을 깨버린 거예요. 선민 사상 그런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헬라인에게 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부터 쭉 보니까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또 22절에 소문이 들리고 막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막 이런 역사들이 또 26절에는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찬이야. 이걸 이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전환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니까 분명히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갇힌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먹은 거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뭐 시비를 걸고 왜 이방인 집에서 밥을 먹었냐? 아니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받은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가 이 틀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 하면서 틀을 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그냥 순교를 하게 해가지고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흐트러뜨린 것이죠. 흩어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 이게 바로 세계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서요 이번 이제 1강, 2강, 3강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는 뭐냐 24, 25, 영혼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24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된다. 여러분이 뭐 하는 일이든 업이든 그러면 우리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냐는 거죠. 그래서 24 선교 제자를 세우라. 정말 24 할 수 있는 또 전도 다 같은 거 포함해서 24 선교, 24 전도 제자. 뭐 24는 꼭 24 막 쉬지 않고 24 기도하고 24 복음 생각하고 전도만 그게 아니에요. 그죠? 낚시 매니아들은요. 오직 낚시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간 나면 막 낚시하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늘 생각 속에 머무는 거. 낚시가. 그죠? 그런 24 그런 선교 제자를 만들라. 그래서 24 선교 제자는 5가지 흐름을 놓치지 않는 자죠. 이 사람이 바로 24 전도 제자, 24 선교 제자, 이 5가지 흐름 속에서 포인트를 찾는 자.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자를 붙이시는 것입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그래서 이 5가지 포인트를 5가지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 중에 뭡니까? 3가지 흐름, 3가지 절대 흐름. 말씀 성취.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다. 기본이 100배로. 그렇죠? 이 흐름 속에, 이 포인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성취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 기도 응답.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그리고 뭡니까? 정말 하나님은 영혼 구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신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나는 이 흐름 속에 있는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가슴에 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게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서 전달하고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 지금 복음이 필요해.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받으면요, 그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뭔가에 잡혀있고 뭔가의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의 눈으로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을 볼 때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 자체가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내가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놓고 품고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까? 이게 나오게 되죠. 아, 내가 전도지, 네? 교회에 있는 전도지를 전달해야겠다. 아,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 그거 붙잡고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그거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그 사람에게 딱 전도지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거와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전달하는 거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시간표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했다.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추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배후의 흑암도 꺾겠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겠죠.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작업해놔요. 갈급하게 마음은 다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흐름 속에 나는 있는가? 포인트를 찾아내라. 그래서 이 3가지 흐름 속에 있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또 되면 이게 사모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날마다 확인하라. 이게 바로 24 선교, 24 전도 대자다. 그러면서 뭡니까? 한 지역의 흐름.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있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사업장을 이곳에 두게 하셨는가? 그죠? 그 한 지역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나의 사업장을 두게 하셨고, 그래서 나를 이 직장에 두게 하셨구나. 한 지역. 그래서요, 가나안 정복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뭡니까? 12지파를 세웠죠. 그리고 뭡니까? 가나안 정복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12지역을 딱 이미 분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이미 분배해 준 지역에 들어갔잖아요. 거기를 점령했잖아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가나안 정복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지역,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사업장, 그 지역에 정말 절대 망대, 절대 파수꾼을 세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지역의 흐름을
이제 포인트를 찾아내라. 그리고 뭡니까? 한 나라. 내가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 나라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딱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67개 나라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달해서 제자로 세운 그 현진 제자 렘넌트들이 왔어요. 너무 귀한 거죠. 제가 들어갔던 그 지역에 그 현진 제자들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 있죠.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우리 집사람 소개하고요. 우리 강요나 그 안수 집사님 그 부인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막 좋아하는지 그냥 여기 사모님 이게 이 사모님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한보 오라는 거예요. 사모님 데리고 한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요나 안수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또 게으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와서 좀 남편 팀 생각 좀 해달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반갑던지 샤샤, 이밤, 아나톨릭, 알렉산드라 뭐 이분들이요 현진 가사스타일 그런 뭡니까 현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키르기스탄에 아르켄 목사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선교대 오니까요 딱 만나게 돼요.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 나라, 한 선교사. 정말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 5가지 흐름을 여러분이 24 타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나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걸 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24 조직을 세우는 거죠. 24 조직을 세워라. 정말 24 할 사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24 할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또 이런 사람이 한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저희가 그랬죠. 그러면 이 24 할 사람, 24 하는 그 한 팀이 움직일 때 24 할 현장 제자, 현장 제자를 붙이신다. 바울과 5명이 한 팀을 딱 이루세요. 정말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하나님이 현장 제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이런 현장 제자를 딱 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있는 현장에서 정말 24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런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한 지역을 놓고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이 3가지를 늘 기도하면서 그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을 놓고 업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현장 제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든지 붙이든지. 우리 가게에 오는 알바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복음 던져보니까 너무 잘 들어.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런 갈급한 자,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24 할 시스템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 사회주의 나라 이런 이 모슬렘 지역에서는요, 대놓고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못해요. 언제 잡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때일수록 더 24 이 할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핍박지대에도 이런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방글라데시에서 온 그 살람 목사님 보세요. 돈 벌러 외국인 노동자로 왔는데 그 권사님이 전하는 복음 듣고 완전히
인생이 전환점이 바뀌어요. 나는 이제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방글라데시를 살리겠다.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 복음 전해준 권사님은 암으로 투병하다 죽으셨죠. 천국 가셨죠. 근데 이 살람 목사가요, 안수받고 방글라데시 가가지고는요, 교회 세우고 얼마나 생명 걸고 전도하는데, 거기는 뭡니까? 힌두교 모슬렘이 강한 나라예요. 칼로 위협하고 막 전화가지고 죽인다 그러고. 이 사람 목숨 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알루티시 세우고, 그래 막 감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자기는 걱정 안 한다는 거죠. 생명 거는 거죠. 이런 현장 제자. 그러니까요, 그 권사님을 통해 복음의 흐름이 전달됐는데 이게 지금 방글라데시 전역으로 확산되잖아요. 왜? 그 살람 목사님이 시스템이 딱 되니까. 그래서 24 제자팀,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24 제자팀을 세워라.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서 138 언약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지역을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제자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이런 제자팀을 세워라. 이번 제 선교대회 1강의 말씀. 그리고 뭡니까? 25 현장 제자를 세워라. 25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재앙지대를 살려라. 거기에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25 현장 제자를 찾아 세워라. 왜 재앙지대가 됐습니까? 원래 황금어장이었어요. 원래 황금어장이었는데 결국 뭡니까? 전도하는 이 24 제자가 없으니까 이 황금어장이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신병 시대,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신질환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네피림의 흑암이 세상을 다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봤죠?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게 전 세계로 막 휩쓸어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 전염병. 이 네피림이 전 세계를 다 휩쓰는 것입니다.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해야 되거든요. 중독 시대. 우리나라 강릉에서 뭡니까? 코카인 2만 톤이 잡혔잖아요. 2만 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냐? 전 세계로 마약을 보내는 이제 조작지가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경찰에서 못 잡았어요. 미국의 FBI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한국 경찰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잡았잖아요. 2만 톤을 싣고는 그 배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신안에 지금 제재 들어간다고 그러죠. 왜? 그게 다 마약 루트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다루고 있다니까요. 국제 마약 범죄 수사국이 미국에 있는데 지금 한국을 지금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마약 수사국은요, 그 나라에 허락 상관없이 들어와서 이 범죄와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중독 시대, 자살 시대. 요즘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면은 이 나라 지금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 연예인들을 막 자살하죠. 그래서 작년에 일본에 2만 명이 자살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건 뭘 말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해 있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자살 안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죠? 진짜 막 바등바등 막 살려고 했지. 요즘 사람들은요, 얼마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 있는지 몰라. 그거 뭡니까? 흑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네피림의 흑암에 사로잡기.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냥 극단적인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니까. 정신병, 중독, 자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 없지, 전도자 없지, 전도 끊어졌지. 그러면 어둠과 캄캄함이 시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네피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교회가 다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인들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복음 없습니다. 우리 교회나 되니까요, 이렇게 그리스도 삼직을 구체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게 강조하지, 일반 교회에서 이런 선명한 복음이 증거됩니까? 증거되지 않습니다. 증거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흐름 속에 안 있으면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 같습니까? 전달 안 되죠. 이번 선교사 합숙에서도요, 그리스도 삼직이 얼마나 선포됩니까? 이 그리스도 아니면은 앞으로 이 세 가지 시대를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는 그 흐름이 우리에게 딱 전할 때 아멘 그러죠. 맞아,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가 강단에서 전달되잖아요. 앞으로 이 시대가 온다. 네피림 흑암 시대가 온다. 그리스도 아니면 다 죽는다. 재앙에 휩쓸려 간다. 네피림 흑암, 네피림 질병, 네피림 문화, 네피림 흑암 경제 다 휩쓸려 간다. 우리 후대들이 네피림 문화에 다 휩쓸려 간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아니, 기존 교회에서 이게 전달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이 흐름을 한 달만 안 타봐요. 제가 이 흐름을 안 타봐요. 옛날 목회 그대로 합니다. 철학적인 설교하고 정치적인 설교하고. 여기 남아있으면 한 사람도 없을 거야. 그죠? 제가 종교적인 설교하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복음 듣고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는. 내 피름을 치유해야 된다. 결국은 복음을 잃고 세속화되니까요. 그 땅에 내 피름이 있었고. 그렇죠? 보세요. 노아 시대. 그러니까 네피림 흑암. 많은 사람이요. 네피림의 흑암에 장악되는 것입니다. 막 시달리는 것입니다. 네피림 질병. 이 귀신이 임해서 오는 질병들이 있다니까요. 어두움이 덮여서 오는 질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두로와 팀을 만들었어요. 두로와에서 우리를 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마게도냐의 환상. 마게도나 사람들 우리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 지금 정말 네피림의 흑암에 잡혀서요. 뭔가에 막 눌려가지고 우리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달라 손짓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속인 한 명 나왔잖아요. 복음 받고 집사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올 건데 네피림 흑암에 잡히고 네피림 질병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들어올 텐데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자. 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들어와 팀을 만들었어요. 네피림 질병, 네피림 경제, 이제 흑암 경제, 그렇죠? 흑암 경제가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네피림 문화, 우리 후대들이 이 문화 속에 다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깊은 5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깊은 묵상,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깊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특히 뭡니까? 복음의 말씀.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이게 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혼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좌로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각인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 뭡니까? 호흡. 결국 우리 모든 질병은 뇌에서 시작돼요. 산소 부족. 그래서 뭡니까? 깊은 호흡을 통해서 뇌에 산소를 공급해서 결국 몸까지, 정신까지 치유할 수 있는 것. 깊은 음식, 깊은 운동. 5가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네피림 속에 붙잡힌 자들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런 치유 사역원도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고, 또 치유팀도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왜 못합니까? 저도요, 요즘은 조금 체질이 되더라고요. 앉아있으면요, 복식호흡이 좀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앉아있었어요. 오늘 허리가 아픈 우리 남전도에 모였는데요, 허리가 아픈 분들이 몇 분이더라고요. 복식호흡 해야 돼요. 그냥 앉아있으면요, 허리에 굉장히 무리 갑니다. 사람이 특히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분들 있죠. 굉장히 허리에 무리 옵니다. 이거를요, 복식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복식호흡을. 복식호흡을 하면은 저절로 허리가 쫙 펴집니다. 왜? 단전에서 복식호흡 호흡하기 때문에 허리가 쫙 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앉아서 그렇게 하거든요. 들을 마셨다가 오래 참고 내뱉고.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치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 비밀팀을 구성하라. 그래서 정말 보호자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네피림 흑암, 또 뱀을 집어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다른 표적으로 함께 하죠. 뭔 말이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치유할 때 그 보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팀.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치유 사명자를 세워라. 또 치유 사명팀을 세워라. 그래서 치유 사명자는 따로 뭐 훈련받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된 자. 내가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요,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누림으로 그 오직 복음으로 치유된 자가 치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입만 이렇게 그 집사님 보니까 얼마나 무속으로 시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요, 딱 들어와, 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네피림에 잡힌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질병 속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치유 미션을.
그래서 치유 미션홈을 세우세요. 거기에서 합숙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합숙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잠도 주무시고, 그게 합숙이에요. 정말 치유 미션홈을 세워서 이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네피림에 잡힌 사람들을 정말 케어하면서 지속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요,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큰 사택을 크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마약 환자들을 같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약 환자들을 치유하는 1단계는 뭐냐? 마약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그냥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하는 것입니다. 뭐 처음에는 금단 현상이 오겠죠. 그래서 계속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호흡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걸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집회에 같이 데리고 다니고. 이 사람들이 치유돼가지고 이 마약 뮤지컬을 했다니까요. 거기에 마약 뮤지컬에 나온 그 사람들이 다 치유된 사람들이에요. 배우들이. 그래가지고 대통령 표창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요, 그들하고 같이 살면요, 진짜 막 소파에다 시도하고 별걸 다 한대. 그런데도 그걸요 다 품어주고 섬기면서. 나는 그 목사님의 특수 목회니까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들이 그거 하기보다는 평신도 중에요, 정말 영적으로 시달라가 치유된 이런 사명자들이 치유 미션홈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숙하면서. 사람은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합숙하게 되면 다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를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렘넌트 미션홈을 하는 것입니다. 뭐 애들이 상처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숨은 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제 앞으로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80병 하나님이 응답 주십시오. 거기서 미션홈 하는 거야. 청소년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삼강 영혼 제자를 세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다 감춰져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의 결론이죠. 로마서 16장. 영세전에 감춰진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받은 축복이 영세전에 감춰진 거라니까요. 그게 세세무궁토.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응답이 미래까지 연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접했다, 하나님 만났다, 그거는 영원까지 가게 돼 있어요. 왜?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서 3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제 영원한 축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3시대를 열어라.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또 치유의 뜰.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정말 다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런 뜰을 만들어라. 그리고 뭡니까? 이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아이들의 뜰, 또 서밋의 뜰,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뜰, 치유할 수 있는 뜰.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네피림에 빼앗기지 않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요, 딱 교회 와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에 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딱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뜰 성전이 필요한 거죠. 237 5천 종족 시대. 237 5천 종족 정말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열어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삼뜰 성전. 이걸 다윗이 붙잡은 거예요. 다윗이. 이게 다윗이요 평생 언약으로 딱 붙잡고 뭡니까? 정말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걸 봤거든. 나는 이 다윗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맞는 곳에 있는 거야.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이 언약 성전을, 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내가 짓는 것이다. 이걸 다윗이요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쏟아 부은 거죠. 29장. 여기 내용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부와 귀, 모든 걸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빛의 경제, 이유 있는 경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가자. 영원한 작품을 남길 팀을 구성하자.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을 남길 수 있다. 영원한 작품,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사 합숙, 선교사 대회 이걸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에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축복을 주옵소서. 3시대를 열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번 선교대 선교사 합숙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